에서 19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지금 30년이 넘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20살 정도 되던 때 이제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유난히 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일기를 보면 낯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일기를 보면 확 그냥 덮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정말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데 또 지워버리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가 오늘 참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냐면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를 뜻해요.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가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장소예요. 아주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중요한 장소냐면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절, 5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5절과 8절. 무리가 몰려와서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1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많아요. 게네사렛 호숫가도 되고 디베랴 호수도 되고 갈릴리 바다 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첫 부르심을 받은 곳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때에는 처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베드로가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제게 이 목사님을 아냐고 했을 때 저에게 아니 나는 모른다고 그 사람 모른다고 다시 한번 묻겠다. 이 목사님 아냐고 저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저번에 같이 밥 먹는 거 봤는데 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아니 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베드로가 이런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안에는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근데 그 수치심에 또 우리 사단이 베드로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신실한 목사야? 막 이제 베드로를 조소하겠죠. 사단이. 이 베드로 안에는 내가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주님을 몰랐다고 했다는 그 수치심이 베드로 안에 있고 그 수치심으로 인해 베드로의 정체성이 잠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요약하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절이 며칠 지났잖아요.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정체성이 잠깐 흔들렸어요. 제자인데 내가 어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수치심을 갖고 있던, 내가 어떤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태나 게으름이나 그 어떤 죄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이제 부활절이 한 2,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자로서의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뭐가 생겼냐면 수치심이 생겼어요. 아,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난 쓰레기야. 나는 아니야. 난 제자 아니야. 근데 옆에서 막 사단이 그래 맞아 넌 제자 아니야. 너 나가 죽어야 돼. 너는 아니야. 넌 아니잖아. 넌 원래부터 아니었어. 내가 알지. 넌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야. 아, 사단이 조소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랬나? 맞아, 그랬었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근데 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생뚱맞게. 이 질문의 힌트가 제가 오늘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장소에 있어요. 오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베드로와 주님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곳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있잖아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15년 동안 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빼지 않았고 주일 성수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20년 넘게 했고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갔고 11조도 가끔 했고, 근데 15년 동안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교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근데 제 마음에 그럼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야겠다. 그냥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첫사랑이 어때요? 확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자,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10,000분의 1도 사실 응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심으로 얼룩진 베드로에게 사랑 타령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과 베드로와 그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이 그 베드로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기억이 났고 내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이라는 죄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3번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수시로 확인할 때 내 안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졌던 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할 때 그때 내 죄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수시로 확인할 때, 수시로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또 어떤 일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죄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렸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 베드로에게 비로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이 주어져요.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첫사랑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첫사랑의 경험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첫사랑의 경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회복이 되고, 그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 그 첫사랑의 고백이, 또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죄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자로서 회복이 되고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